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그리고 그 시작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그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20장이 넘는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을 비교하자면 가령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이다, 30년은 아니죠, 3년이다 그러면은 3년 중에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골고루 분배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했다면, 이렇게 배분을 할 때 1장부터 20몇 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골고루 1년 동안은 한 1장부터 3장에서 7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했을 거예요. 아니면 주요한 사건이 있는 그 분기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요한 사건들을 배치해도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처럼 편협한 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읽었듯이 11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0장이 좀 넘는데 그 중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주일에다가 포인트를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균형하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과정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긴 하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명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략된다는 것이 많다는 것은 집중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집중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인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가치 있고 또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기적이 과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그냥 생각으로는 만일에 내 삶에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마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변화를 받아서 그 삶을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굳이 퍼센트로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높은 확률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더 바라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적적인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기적적인 사건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적인 사건에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밝혀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지에서 봐야 될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10제자 중에서 일부 몇 명의 제자에게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예요. 유독 요한복음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 포인트를 맞춘 제자라 함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가, 이것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가칭해서 말하는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11장, 12장,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면은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한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 중에서 예수님을 판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유다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죽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나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베드로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10제자도 이 2명의 제자와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 자신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네, 저는 사랑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유다도 배신을 하고 또 결정적인 배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배신하고 떠나고 부정하고 멀리하려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바로 뒤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말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극적인 표현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 하니 선생으로서 자기의 발을 씻겨준다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씻겨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한 나머지 그렇다면 자기의 몸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피상적인 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서로에게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관계가 되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13장이 시작했듯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겸손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내용이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충분히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 남편, 그 다음에 부모님, 내 이웃에게까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의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며 대하라라는 것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 예배의 형식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서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흉내를 내기 바빴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웃을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몇 번 정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서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바로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생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으로서의 사랑을 또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 서로에게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 뒤에 더 깊이 감추어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또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면 그것은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싹트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자라난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내 뒤통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에 멈춰진 그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붙들어주는 사랑, 또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종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낮아진 곳에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